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부스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전반부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책망하신 예수님은 이제 7장 후반부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린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음에 대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공격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간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인간의 죄악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 이제 북서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베니게의 수도 두로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사역을 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휴식을 취하고 또한 그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가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시다가 하도 바쁘면 중간에 앉아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3시, 4시나 되어서 점심을 드시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 계속 밀려오는 군중들 때문에 제자들과 필요한 쉼을 갖지 못하셨습니다. 사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그 벳세다 지역으로 가신 이유도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이미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유대 땅을 벗어나 외국에 있는 베니게의 수도인 두로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미 예수님의 명성에 대해 들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찾아온 여러 사람 중에 오늘 말씀은 진실된 말씀으로 주님께 나온 한 이방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탄하셨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참된 모습을 보고 감탄하셨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의 간구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결론인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에 여자여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그 앞에 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 여자여,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믿음, 또 결과적으로 그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감동하신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가졌던 큰 믿음을 여러분도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온 소원이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마가복음 7장 25, 6절을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어요. 이 여인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손자, 손녀가 귀신 들려 하루 종일 괴성을 지르고 미쳐 날뛴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여인도 이 딸의 병을 고치려고 두로 지역에 있는 모든 신들에 가서 아마 빌었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있는 재물을 다 바쳐서 좋은 약도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딸이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의 딸만 생각하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그저 눈물과 한숨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 지역에서 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두로에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특히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언의 가슴이 터질 듯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으면서 내 사랑하는 딸도 이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피어 올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도 같이 먹지 않을 정도로 이방인들을 증오했던 사이였어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수로 보니게 족속 사람이었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수로와 보니게의 합성어인데, 수로라는 지역의 보니게 지방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시리아에 가시면 지금 보니게라는 지역, 영어로는 피니시아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 당시 이스라엘과 무역 경쟁을 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마치 지금 한국과 일본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거의 원수처럼 지내던 곳이었어요. 이 여인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내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의학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예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원수 관계를 맺고 있는 유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힘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곧 달려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췄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세요 라고 간청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딸을 위해 중보하는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간청했다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인데, 이것은 한두 번 요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짖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3절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정도로,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으니 제발 이 여자를 쫓아주세요라고 부탁할 정도로 이 여인은 끈질기게 예수님께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통곡하면서 예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이 어린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죽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이 딸을 고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발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엉엉 울며 소리 높여 애걸복걸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셨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해 왔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9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을 뜻하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주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불렀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표현하는 말로 구약에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예수님을 또 메시아를 명칭하는 바로 그 호칭이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시요. 마가복음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사람은 바로 이 여인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귀신 들린 문제가 인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문제이지만 온 인류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게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일이죠. 거라사 광인에게 달라붙은 그 군대 귀신도 한마디 말씀으로 쫓아보내셨던 예수님께서 어찌 이 어린아이에게 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귀신을 쫓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인 군자예요? 많은 지식을 가진 훌륭한 선생님이십니까?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될 도덕가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눈과 같이 녹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학교 수료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부에 나온 권사님이 계십니다. 지난 겨울학기에 셰퍼드 라이프 1권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마음속에 큰 문제를 달고 사시던 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분은 바로 몇 년 전에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정말 내 생명보다 사랑하던 딸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갔을 때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시지만 우울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볼 때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을 열면 항상 목사님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세상에 살 이유와 목적이 없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제자훈련을 하게 되셨어요. 제자훈련을 하시면서도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어 하셔서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하려고 했지만 주위 분들의 권유로 1권을 무사히 마치시고 이번에 2권까지 마치셨습니다. 1권을 공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평생 교회 다녔지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제 삶에 초청합니다. 오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이 권사님의 삶 속에 임해 주셨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이 권사님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분의 감정이 치유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슬픔과 좌절에 빠져있던 내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라는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전은 내가 왜 살았는지 그 이유를 몰랐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시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면서 과거에는 운동하러 가시면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가서 운동하고 왔는데
밖에 나갈 때마다 전도하기 위해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면은 나도 모르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를 적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벌써 지난 몇 개월간 지금 전도 대상자들 7명을 만나서 그들과 컨택하면서 전도하고 있다라고 간증을 해주셨어요. 지난 주일날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계기도 그 7명 중에 한 분을 드디어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실을 옆에 앉아서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성령님을 간구했더니 성령님께서 제 삶을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이제는 삶의 목적이 있고 잃었던 삶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간증을 해주시는 걸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였을 때 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 혼자 삶 속에서도 버거워하며 죽음만을 생각하던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좋은 분이 아니라 좋은 선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만은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거야. 이건 고질병이야. 내가 평생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인가 봐.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 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무한대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특정 인물들에게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딸의 치유를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참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병의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3, 4절을 먼저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묵묵부답하셨어요. 아니 이 여인이 눈물 콧물 흘리며 간절히 간구했는데 어떻게 이 여인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무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무릎 꿇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으시는 걸 보고 마음에 낙심했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묵묵부답으로 반응하셨어요. 또한 계속 읽어보면 여기에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인종차별적인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온 거지 지금 이방인인 너를 도와주기로 그 목적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가 가장 슬프고 서럽습니까? 남한테 무시당하고 차별 대우 받을 때 서럽지 않아요? 가진 것 없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당할 때 참 슬프고 서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는 이 여인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한마디로 개 취급하셨습니다. 개 취급.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에 자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계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단어였어요. 제가 차마 입으로 옮길 수는 없지만 우리 한국 말에도 아주 가장 그 모욕적인 욕에는 다 무슨 글자가 들어갑니까? 개자가 들어가잖아요. 개. 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세상에 온 이유가 또 이 두로 지방에 온 이유도 선민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이지 지금 개 취급을 받는 너 이방인 여자에게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발언이잖아요. 만약 요즘 같으면 이런 말은 언어폭력, 인종차별, 여성폄하, 갑질 발언 해서 당장 신문에 나고 고발될 겁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은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당신은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지옥 가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사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다는 구원의 복음의 순서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볼 때 또 하나의 증거가 되죠. 예수님은 어느 특정 인물들, 어느 특정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이 불쌍한 여인을 홀대하셨을까요? 좀 따뜻하게 맞아주시지. 순서 좀 바꿔서 이 여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지. 왜 무시하시고 인종차별적인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으신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외적으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너무나도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7장 전반부에서 뭘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위선의 삶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마음의 상태를 강조하셨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밖으로 보이는 그 모습처럼 진실로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점검해 보기 원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겸손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안 들으시는 것처럼 거절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상관치 않으셔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또한 인내와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홀대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엄청난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여기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또다시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른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예수님이 나한테 좋은 선물을 줄 것 같은 때만 하나님 주여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간청을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태도가 급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예수님이 잘 해주시면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올려 찬송하다가 열심히 두세 달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면 에이, 내 기도도 응답 안 하는 하나님을 왜 믿어?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가 하면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나의 종으로 예수님이 나를 섬길 때만 주여라고 부르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실 때는 예수님을 시궁창에 던져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신앙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옳소이다마는 그랬어요. 뭐가 옳다는 얘기예요? 지금 개라고 지금 욕을 했는데 맞습니다. 저는 더러운 개 같은 인생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들개들이 썩은 쓰레기를 먹고 전염병을 옮기며 다니는 그런 악한 존재였듯이 저는 이 세상의 온갖 죄악으로 오염된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너무나 쉽게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권사인데요, 장로인데요, 교회 나온 지 20년 30년 됐는데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은혜 주셔야죠. 그래야 이게 좀 주고받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도 안 주시면 섭섭하죠.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나의 의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은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인간의 교만이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당연한 거고, 은혜 주지 않으시면 그때는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있기는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을 잃지 말아야 돼요. 주님, 저는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공로 없고 주님 앞에 추악한 죄만 지은 주님의 은혜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가 엄청난 감동과 기쁨과 감사로 받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이 있을 때 남들이 나를 푸대접해도 그래, 나는 이런 푸대접 받아도 싸지라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교만이 있을 때는 저 사람 나한테 먼저 인사도 안 하고 내가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은데 왜 저래? 자꾸 남에게 대접만 받기 원하는 겁니다. 옳소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옳소이다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 비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엄청난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아요. 저는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같이 더러운 개와 같이 더러운 개 같은 추악한 죄인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아무 공로 없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제가 주 앞에 제 딸의 치유를 간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내가 주 앞에 이거 하고 저거 했고 또 이 봉사도 하고 이런 헌금도 내고 다 했으니까 주님 당연히 나한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주님, 저는 주님 앞에 감히 여쭤볼 이게 얼굴도 없습니다. 체면도 없어요. 아무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그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끝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8, 39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주 앞에 내놓을 아무런 공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 16절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큰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였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속죄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제단 위에 올라가셔서 그 고귀한 거룩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단단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도 정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는 죄인인데 모두 다 오늘 성가대 찬송처럼 은혜 때문에 그랬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그랬죠. With confidence,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비록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받는 보상의 보좌가 아니에요. 월급의 보좌가 아니에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나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보좌. 여기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이고 쾌감이고 축복이잖아요.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예수님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인데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비록 나에게 범죄하여 지금 형벌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태어난 그 순간부터 너희가 머리가 백발이 되어 땅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를 안아주겠다. 내 넓은 등에 업어주겠다. 내가 너를 구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지금 딱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많은 것을 바쳐서 많은 것을 섬겨서 선한 일을 남보다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었은즉.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새끼니까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아무리 어리석은 삶을 살아도 내 새끼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지난 주에 지으신 죄를 생각하시면서 아마 예수님이 지금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아마 예수님이 나를 버렸는지도 몰라. 나는 예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어.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담대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선행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을 끝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들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믿음의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에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마가복음 7장 29,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 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십니다. 더 이상 차갑게 대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훈련 과정을 통과한 이 여인에게 축복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믿음의 말을 한 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간구한 것을 이미 들어주었다 라고 지금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돈독했냐면은 지금 자기의 딸이 낳은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예. 그때 셀폰이 있어서 체크할 수도 없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 지금 또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네 딸이 낳았으니까 집에 가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 이 문제가 저한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몰라서 죄송하지만 10분만 저희 집 바로 가까우니까 저하고 좀 가세요. 가서 제 딸이 다 낳은 거 확인되면 제가 예수님 놓아드릴 테니까 그때 편히 가시고 제발 저랑 같이 가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놀라운 권세의 하나님이심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집을 향했고 집에 가서 완전히 깨끗하게 낳은 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 이 여인의 삶 속에 정말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했으나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의 소원처럼 이 여인의 딸이 낳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이미 그는 주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는 이 말과 함께 예수님이 그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그 집에 구원이 임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에 있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승천과 우리가 이러한 큰 일을 하는 거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가 영광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고 그래요? 13절에 내가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세상에 갇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꿈을 더 크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라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과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정말 여러 가지 귀신의 압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카고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악한 영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뿐만 아니라 두고 온 조국과 또 북한과 이 미국이 회개하고 변화받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도록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높이고 우리의 장막을 넓혀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해? 라고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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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